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개념 정리 제 7탄 오늘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개념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개념 정리가 되어야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은 믿음이 생기지 않고 분별하기도 아주 힘든데, 오늘은 먼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그리고 이단인지 정통인지, 내 신앙과 상대방의 신앙과 목회자의 신앙과 성도의 신앙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죠. 만약에 이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엉망이 되고 말아요. 한국의 신사도라든가 인터컵이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정명석, 신천지 등등 엄청난 많은 이단들이 덕실거리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어나간다는 등 이런 것이 한국을 아주 장악하고 있어요, 교계를. 그래도 분별하지를 못하니까 그들 어떤 프로필이라든가 그들 어떤 인격이라든가 그리고 그들의 정의감이라든가 그리고 말을 참 잘하거나 이렇게 설득력 있게 되면 사람이 그냥 쉽게 미혹을 당하고 말지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바로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어른은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줄 알지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걸 분별하죠. 교인들도 두 부류의 교인이죠.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 신앙이 있죠. 교회 큰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분은 어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이 되고 권사가 되고 아무리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되고, 교회 얼마 안 됐는데 구원받고 성장했으면 어른이라고 그러죠.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 분별할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분별할 줄 알아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교제 나눠야 될 사람 나누지 말아야 될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내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악영향을 끼치느냐, 이 사람의 신앙이 잘 되는 잘못되는 분별함에 있어서 성숙하냐 미성숙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뚜껑을 딱 열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갖도록 해주셨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를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은 이 창세기는 껍데기만 있게 되는 거죠. 그 먼저 뭘 분별해야 되냐? 아담의 아들 대표성에 의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 없는 동생을 죽이는 이런 악행을 형 가인이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 가인에 의해서 동생 아벨이 최초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 없는 예수님을 형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순교하는 바로 이런 그 그림자로서 모형도로서 보여주는 지혜를 우리한테 주님께서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큰형인 가인이 버림받게 되죠. 즉 유대인은 버림받게 되고 그 유대인의 자리에 아벨의 후예인 셋으로 이어지는 즉 이방인이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로 적용하면 거의 새신자들을 위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자에 의해서 시험 들고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새신자가 기존 신자를 박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은 형들이,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가인 같은 권력과 권세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동생을 박해할 수 있는 거죠. 새신자를 괴롭힐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직분도 없는데, 장로도 아니고 어떤 부목사도 아니고 어떤 권사도 아니고 개척 멤버도 아닌데 새신자를 혼내고 때리고 핍박하고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권세가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형이라는 권세, 유대인들의 권세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순교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먼저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적용하면 핍박을 받고 실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의 고통도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한 형제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아브람과 롯이 나옵니다. 성경 인물들은 항상 두 가지로 따게 되죠. 가인과 아벨, 아브람과 롯. 이 아브람과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즉 우상숭배의 처소에서, 귀신의 집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되지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살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람은 약속을 받고 나오고, 그리고 롯은 약속 없이 약속 받은 자를 쫓아 따라 나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약속을 하나님께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놨는데 약속이 없이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겠지. 약속에 근거해서 영적인 구원과 삶의 복도, 약속에 의지해서 약속에 근거하여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약속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것과 세를 얻어서 사는 것이 다르듯이, 하나님 앞에 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은 언제 쫓겨날지 늘 불안하며 살아갑니다.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늘 집에서 살지만 누리면서 안심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새들어 사는 사람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해. 그것이 계약서의 차이점이죠. 이 땅이 내 이름으로 됐느냐 아니면 되지 않았느냐, 요거의 차이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 약속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약속을 받은 자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요. 아브람은 약속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살아요. 결국에는 약속 있는 아브람을 쫓아가다가 자기의 삶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딱 들었으면은, 아브람은 약속을 선택하는데 이 롯은 약속을 선택하지 않아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죠. 자신을 선택하지요. 물질을 선택하지요. 사람을 선택하지요. 부귀 영화를 선택하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에 에덴 동산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땅이었다. 그래서 점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는 아브라함이랑 함께 교회는 다니고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섬기지만 약속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약속이 있는 그 교회를 떠나가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함께 자기가 세웠던 부경어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결국 딸을 데리고 나와서 구 속에 들어가서 후손들이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약속이 있느냐 약속이 없느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큰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약속, 삶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 기업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약속 없이 구원은 하나님 알아, 믿음은 하나님 알아,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리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구원 안 받아서 그러는 거고, 그렇게 구원 안 받게 되면 언제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신앙이 선택의 기로에 딱 서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때, 한동안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약속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선택하고 자기 자아를 선택하고 자기 생각의 결정을 선택하고 결국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회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은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약속의 근거에 약속이 있는 곳에 있지 않아요. 약속이 없는 곳을 향해서 찾아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약속을 받고 신앙생활하느냐, 약속이 있는 사람은 수직적 신앙생활해요. 근데 약속이 없는 사람은 수평적 신앙생활해요. 약속이 있는 사람은 위를 바라볼 줄 알아요. 약속이 없는 사람은 좌우로 살펴요. 여기 차이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거나, 저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그 성경에 살폈다 그러잖아요. 여기 저 세상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살폈다. 수평을 살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살피지 않아요. 세상과 나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수직적 신앙생활이냐 수평적 신앙생활이냐. 아브라함은 결정적일 때 참 신기해요. 똑같이 시련과 고난이 오는데 결정적일 때 수직적 신앙을 이렇게 딱 살펴요. 근데 약속이 없는 사람은 결정적일 때 수평을 딱 선택을 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수직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과 함께 했으니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더불어 나누는 것이 바로 롯의 복이었잖아요. 근데 선택, 무슨 나의 유익이냐 불이익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수직적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수평으로 딱 돌아가 버려요. 결정적일 때는 약속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럼 나의 신앙과 교회 신앙과 성도들 신앙을, 아내 신앙을, 남편의 신앙을, 부모 신앙을, 자녀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너는 신앙생활 할 때 약속 있이 시작하는 거냐, 약속 없이 하는 거냐.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 얻으리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냐, 아니면은 네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수평적 인생을 살고 있느냐, 묻는 거죠. 사실은 이 수평적 인생을, 수평적 사고를,
수평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이 늘 불안해요. 언제 뛰쳐나갈지 모르니까. 안정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약속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해요. 참 신기해요. 성경은요, 창세기를 모르면은 사실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창세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강의하려고 준비하니까 한 달 해도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1장 1절만. 왜냐? 1장 1절 속에 핵심을 2절부터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예서부터 3일날 요한계시록 예수 그때 계시라 1장을 가지고 22장까지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을 2장 3장을 모르면 성경은 다 몰라오는 거예요. 스타트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 근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삭은 복음을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해요. 근데 이스마엘은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이삭은 바로 복음을 상징하는데,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복음주의가 돼서 구원받고 이스마엘은 율법주의가 돼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율법주의냐 복음주의냐, 이거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본인의 결정이 없어요. 본인에게 결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이냐?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아브라함이라고는 아버지 밑에, 엄마라고는 사라와 하갈이라고는 어머니. 근데 한 아버지 밑에 엄마가 부인이 둘이야. 근데 하나는 사라, 하나는 하갈. 그런데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어. 근데 이스마엘은 엄마 애굽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어. 근데 성경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하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미리서 알려줬냐? 엄마 사라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는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 약속을 가지고 출생을 시켜. 신기잖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약속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없이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나. 그러면 이 사라는 누구냐? 본처야. 하갈은 누구냐? 첩이야. 첩은 뭐냐? 종이야. 신분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서 잘했냐 못했냐, 인격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분을 따지는 신분. 그 신분이 결정이 뭐냐? 너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머니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뭐니까 약속 없이 태어났으니까 종이 됐어. 그러니까 종이, 아버지는 같은데 자녀를 낳았어. 씨를 받아서 누굴 낳은 거예요? 종을 낳았어. 근데 약속 있는 사라가 자식을 낳았어.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약속이 있었으니 똑같은 씨는 같은데 어머니에서 아들이라는 신분과 종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권자가 돼요.
그럼 종이 되면 뭐냐? 품삯을 받아요. 하나님 버려버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일반 은총인 삶의 복을 줘, 얘기해요. 그럼 이 두 사람도 하나님 안 믿냐? 다 믿어요. 아브라함의 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 근데 신분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섬길 것이냐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결정되는 거지. 오늘날도 성경에서는 어머니를 갈라디아서 이거 써놨어. 아니 사도 바울이 본문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본문을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인데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아들이 되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됐다. 그럼 바울이 어머니는 바로 교회라 이렇게 성경에 딱 써놨어. 어머니는 교회라. 그러면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교회, 이삭을 낳은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이삭을 출생하고 이스마엘 출생하느냐? 목회자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10만 명, 20만 명 돼도 그 20만 명은 다 숫자하고 전혀 관계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만들어서 종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섬깁니다. 새벽부터 금식하면서 헌신하면서. 근데 이 기업 천국에 대한 약속이 없으니까 자녀가 아니니까 품삯은 받아 열심히 하니까. 마치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에 욥이 구원받기 전에 복을 많이 받잖아요. 그건 종으로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종이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근데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와 사랑, 인자와 어미, 율법과 복음. 근데 하나님의 속성, 두 줄기 속성을 목회자가 어떤 속성을 전해주기에 따라서 성도들 신앙이 말탄자에 의해서 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설사 구원받았어도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은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심판 때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결정됩니다.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면 이 사람이 종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땅에서 품삯을 받아. 그러나 천국은 못 가.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이 두려움과 불안과 또 지옥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꼴을 먹이냐에 따라서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이 딱 결정되는 거죠.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죄성이 많고 성질이 못되고 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 믿으면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죄사 먹고 오르게 돼서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갑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죄사 먹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듣고 신분이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에 의해서 아버지에서 결정,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가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종이냐 아들이냐 종의 신앙이냐 아들의 신앙 율법주의냐 복음주의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교회 목회자의 신앙이 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너의 신앙이 결정될 거야. 네가 다니는 목회자가 율법주의면 종으로서의 사명을 율법을 전하게 될 것이고 율법을 전하면 성도는 그 율법을 듣고 자기 믿음이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복음 받지만은 천국은 절대로 갈 수 없다. 네가 다니는 그 말탄자 목회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복음을 위해서
양정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만들 신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네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네가 다니는 그 교회 목회자의 설교는 뭐야? 니네 교회에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말탄자 목회자는 말에게 어떤 꼴을 매기는 거야? 율법을 매겨서 사람을 올가매서 죽여서 심판의 공포에 살게 만드는 거야?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양자에 받아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불러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권자로 만드는 거야? 이걸 이 창세기 이를 통해서 분별해야 되지 않겠니? 이 분별을 누가 했냐? 바울이 분별을 딱 해놓고 갈라디아 사장에 다 기록해놨어. 갈라디아에. 그래서 지구의 역사의 모든 기독교사는 이스마엘과 이삭과 나눠질 것이란다. 약속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나눠질까요?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으로 나눠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목회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목회자가 종이면 종을 낳고 아들이면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없는 교회도 성도들 삶이 복 많이 받습니다. 복음이 없어도 성도도 복 받는 사람 많습니다.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매달려서 주십시오 막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래서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죠. 종이니까. 그 다음에 야곱과 예서입니다. 사람들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는데, 야곱과 예서,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알려주죠. 야곱과 예서는 참 신기하죠. 한 부모 밑에서, 한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서 자라서 한 부모 밑에 한 교회에 있지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예서는 내가 택하고 야곱은 택하고 예서를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내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버리기도 하고 택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이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야?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냐고 불만을 토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 말이냐? 이것이 참 예정론의 기가 막힌 예정론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느냐? 라고 할 때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야곱도 죄인이고 예서도 죄인이잖아요. 죄에 있어서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그냥 사랑하니까 뭐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러나 예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는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정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 계수인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예서는 죄를 지은 상태로 그냥 형벌 받도록 놔두고 이러는 것이지, 죄가 없는 예서를 하나님이 불택자로 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불신자들이 아주 싫어하고 괴로워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 성경에 써놨잖아요. 하나님 불의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천 있을 거고 귀 있을 것을 만들 권위 없느냐?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고 냅둬버리는 것이 있죠. 그러나 예서는 불만이 없는 거죠. 왜냐?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긍휼을 베풀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선택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택함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 자는 긍휼을 베풀고 진노할 자는 진노하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진노를 왜 하냐? 죄인이니까. 그런데 저 야곱이라고는 죄인은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냐? 하나님의 본인이 아실 일이지 우리는 거기에 개입할 일이 사실은 아니죠. 그 개입하는 것은 창조주를 대적하는 거고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유기된 자가 아니라 택자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야곱의 후손이죠. 영적인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야곱처럼 사기꾼이고 거짓말을 했고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때가 차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있는 교회를 다니는 거 보니까 내가 택자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불택자, 유기된 자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 확신을 갖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아니면 교회 다녀도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내일 또 해야 되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하나는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는 축복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축복의 원리란 말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왕권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모든 천연계를 우리 인간이 다스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임받아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사람만 모여도 왕하고 싶은 거야. 교회가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인 줄 알았지? 전부 다 왕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개척 멤버파,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 집사파, 사모파 전부 다 뭔가 끼리끼리 모여 살잖아요. 거기서 자기끼리끼리 모아놓고 저기서 왕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시험 든 줄 아세요? 목사를 지배해서 내가 끌고 가고 싶은데 목사가 자기도 왕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력에 밀리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력 밀려서 그런 거야. 세력만 안 밀리면 되거든. 왜 이런 짓을 계속 해야 되느냐? 우리를 왕으로 불러서 그래. 다 왕이야. 그래서 왕노릇을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왕노릇을 하겠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왕권을 뺏겼어. 그리고 왕권을 뺏기겠단 말은 이 땅의 삶의 복도 뺏겼다는 얘기인데 그 삶의 복이 뭐냐?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늘의 그 새와 그러잖아요. 이거 왕권인데 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영적인 세계, 사단의 세계, 귀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너에게 주겠다. 영권, 하늘에 있는 것, 새를 날아가던 새를 총으로 쏴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권을, 영적인 권세를, 영적인 파워를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영권을, 왕을 내가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바다의 고기, 바다에는 한없는 그 우리를 먹을 수 있는 생선들이 나오잖아요. 물고기, 그래서 물질을 상징하는. 그 다음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움직이는 거 사람이죠. 인권을 그 말이에요. 사람이 붙어 이 사람에게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는 거예요. 때가 되면 사람을 차당차당 붙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영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물권, 물질을, 삶의 복을, 인권, 사람을 붙여줘. 만남의 복을. 이거 갖다 맨 처음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이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왕권이 상실돼 버려. 그럼 뭐냐? 말씀의 권세, 영적인 권세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으로 돕거나 이럴지 못해. 영권이 없으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 영권이 상실됐으니까. 그 다음에 물권이 문제가 터져 버려.
물질로 고난을 받아. 그 다음에 사람이 안 붙고 붙어도 사기꾼만 붙어. 나에게 복 주는 사람이 잘 안 붙어.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이 세 가지가 나를 따라다녀. 언제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돼. 그 다음에 복이 뭐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일을 통하여 영혼 육을 안식하게 해주고, 안식일에 너를 만나서 안식일에 복을 주겠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안식일에는 참된 네 영혼의 쉼을 얻어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어라.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는 쉼터지요. 내 영혼의 쉼터, 영혼의 집.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하나님이 뭘 주셨다? 오늘 두 가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창세기 보면 이단과 정통, 율법주의, 복음주의, 좋은 거, 아들, 진짜 교회와 참교회와 거짓 교회, 택자와 불택자, 이걸 한눈에 창세기 팍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려요. 근데 이걸 찾아내는 것이 이걸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영안이라고. 이거 영적으로 열렸다. 그 남의 마음을 투시한 게 아니야.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열려버린 거다. 이걸 갖다가 개념 정리입니다. 요게 목회자가 열릴 때 성도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삶의 복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